오늘 묵상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 말이죠. 평소에 우리가 너무 묵상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과학적인 접근도 해봤고요. 또 인간의 호기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색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헌금 기도는 말씀을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올해는 좀 이 습관을 좀 바꿔보자. 새해는 좀 달라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죠.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결심이 매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자기 개발, 더 나은 사람, 그렇게 좀 더 개선된, 좀 개량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상,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취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죠. 인내심이 더한 사람, 더 정직한 사람,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 그 사람의 존재감, 존재. 그것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떠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그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수준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첫 책으로 묵상하는 이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올해는 좀 이 창세기를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창세기를 먼저 기록하신 분이 누구죠? 모세이죠. 성경의 첫 번째 책 5권을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놀랍죠? 그 모세 한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목사 아닌가 봐요. 5권을 이렇게 홀로 다 기록하셨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그 책을 기록하고 첫 번째로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1차 독자는 광야에 막 들어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누구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들이 1차 독자인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4권의 책은 그들이 동시에 경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기부터는 뭡니까? 그들이 경험하면서 써내려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창세기만 예외인 것이죠.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광야에 있기까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올해 최초
조상이 타락했고, 그리고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고, 그 고작 사실 그것은 10장밖에 되지 않아요. 10장밖에 되지 않고 12장부터는 무엇입니까? 11장 후반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오는 것이 11장 후반부부터예요. 창세기 무려 50장이나 되는 큰 책이죠. 분량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5분의 1만 아브라함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오게 되기까지는 아브라함 일에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은 창세기를 우리가 이게 첫째 날 뭘 만들고 말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저도 중등부 때는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이고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 인간은 어떤 존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지음받기 전부터 말이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인간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과 여러분 오버랩된다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창조의 과정이, 심지어는 창조의 과정마저 우리의 구원 과정과 너무나 닮아 있다.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주일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죠? 히브리어로 여기에 그대로 보여드리고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10분씩 설명하면서 나누었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랬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그리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이 땅에 왜 생겨나서 지금 이렇게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있는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었던 구원 얻기 전의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은 이 상태를 실패나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실패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찾아오세요. 여기 지금 뭐라 하시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이미 그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덮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덮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이 갑자기 그 흑암과 공허함, 혼돈 중에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그 공허와 그 흑암과 혼돈을 없애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나누어서 구별하시기 시작하세요. 빛과 어둠을 구별해, 어둠을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어둠이 아예 어둠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없는 존재로 하지 않으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는 것이죠. 질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인간이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사역 가운데 인간이 하는 건 고작 이름을 붙이는 정도예요. 이름. 그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이 말씀 몇 마디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물을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요, 그리고 땅을 드러나게 하세요. 땅과 물을 갈라 놓으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고 물과 땅을 나누어요. 그리고 땅 위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식물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13절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존재를 새롭게 배치하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구별하시고, 존재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창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선언은 말이죠, 이 질서를 부여함 속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 너는 무엇이다, 너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신약에서 이 창조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딱 한 절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어 볼래? 너 좀 새 사람 좀 돼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새롭게 되었어. 이렇게 하시는. 어려운가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새 피조물이야. 바울 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그냥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2025년 땡땡땡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가 됐잖아요.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죠? 시간이 바뀌면서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성숙해지나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의 존재는 바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안 바뀌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하죠, 세상 사람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존재가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빛이 있으라, 하늘의 물과 땅 아래 물이 나뉘어라, 땅과 바다가 나뉘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생명이 된다, 창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너무 급진적인가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변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맛만 보고 그 맛을 보면서 계속 변해가는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단회의 사건, 한 번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새롭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깨우쳐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말씀으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물과 포도주가 다르듯이 애벌레가 탈피를 하고 나비가 되면 다시 애벌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운영체계를 한번 바꿔서 엎어버리면 그 전 체계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25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 세 분과 그리고 저랑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밥이 육개장을 먹었죠. 정확히 육개장을 먹었어요. 그럴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허락을 안 받아도 세 분 중에 한 분이니까 누구라고는 말 안 했어요.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라 하시냐면 당신의 삶은 큐티하기 전과 큐티한 후로 나눈다. 큐티하기 전의 삶이 있고 큐티한 후의 삶이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요. 바뀌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접하고 은혜를 만나가면서 우리는 또 점점 성화되어져가는, 새로워져가는 가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탁 바뀌었다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심각한 얘기를 새해 첫 설교부터 드리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짓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그냥 죄를 짓고도 무신경하게 그것을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품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뭔가 피해가 발생하고 희생자가 생겼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배상하고 사죄를 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새 피조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변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2026년 새해에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을 알고 우리가 그 새로운 신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원하기에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2026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있죠. 야곱.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 이 경험을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가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조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는 변화되었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 변하죠? 어디서 변합니까? 야복강에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걸을 수도 없이 되어버려요. 지팡이로 걸을 수밖에 없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죠?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형을 속였고 계속 속이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사실은 야곱 혼자에게 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주신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인이라면 한 민족에게 주신 이름이요, 또 더 확대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인 이름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죠? 야곱이 한 가지 고백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붙들리는 분이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려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을 하셔서 넘어져 주시고 붙들려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가 대단히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삿발을 잡으시고 씨름을 한판 벌이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죠?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사실 자기 의로 가득 찬 자였어요. 그죠? 자기 의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왜 변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고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율법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강한 자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떵떵거리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죽었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내 존재는 그 믿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존재가 확 바뀐 것이죠. 존재가 바뀐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어느 성령님이세요? 그 흑암과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 존재를 뒤집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겠느냐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꿔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존재로 새 창조를 힘입어서 변화되어지되 그 존재가 바뀐 자들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느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요, 자기의 존재를 돈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돈으로 사람들을 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로 이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물로 씻음을 받아서 그 존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이전의 사고와 그 이전의 사고 방식으로 내가 돌아갔을 때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거북한 옷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음을 확인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점점 더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구나를 확인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확인하며 나는 연약하지만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2006년을 새롭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고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되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새 창조의 선언들을 더욱 굳게 붙들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날마다 바뀌어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옛사람으로 편안히 살아갈 수는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새로움을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간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한 해를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